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구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추구미, 쭈꾸미 말고 추구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들 흔히 어떤 것을 원하고 바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라는 한자가 합쳐진 것이 바로 추구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추구미라고 해요. 한국의 젊은 친구들,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것도 배우셨죠? 추구미. 별말들이 다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추구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과 바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길 원한다 라는 질문이고 대답일 거예요. 이 같은 질문에는 수도 없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들 성격과 또 성품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 나를 좀 똑똑한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좀 예쁜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신앙과 믿음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 나는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대답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침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계신 추구미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원하고 바라면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생각과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름다움이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간이 기쁘게 인식하는 모든 것의 성질이라고 정의해요. 언제나 그렇듯이 사전은 참 정말로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기쁘게 인식하는 모든 것의 성질이 아름다움이래요. 제가 준비해놓고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1차원적인 아름다움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차원적인 개념을 넘어서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청각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미각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도 한대요. 여기서 더 고차원적인 아름다움도 있는데, 문학이나 예술작품, 철학이나 수학 같은 추상적인 아름다움들 역시 우리들 충분히 인식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기까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거의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능이 있어요. 우리들만 추구하며 바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차원의 아름다움, 우리는 이미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면서 이 땅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바로 제가 가진 특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특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특권. 우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뜻할까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런 우리들을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살게 하셨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로 알고 그 가르침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신하신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원래의 그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특권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성품이 어떠하든지, 또 바라고 추구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앞에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착함과 선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냥 단순히 믿음과 신앙이 좋고 봉사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회복됨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봉사와 섬김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올림피아나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앞으로 어디서 살아가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면서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든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온 땅에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 온 땅에 심겨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름다움을, 그 전능함을 회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들을 때는, 아니면 기도를 할 때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결단도 하게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그런 모습들 흔들리게 되고 결국 포기하는 때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분의 은혜도 알겠는데,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들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할 때가 있고, 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한지 다시 예전의 우리들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나는 안 돼, 정말로 나는 안 된다,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서 어떤 결단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매번 하고 그 약속을 어기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냥 좀 가만히 조용히 있어 봐야겠다. 이럴 때 또 저만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죠? 얼마나 세상의 아름다움에 다시금 넘어지고 흔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단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 멈추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를 들먹이면서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경험과 판단이 걸림돌이 되어서 거룩한 결단, 망설이게 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너머에 계심을 깨닫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한번 깨져버린 도자기 잘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정교하고 정성스럽게 이어 붙여도 깨지기 전에 그 완벽했던 아름다움, 그 고고한 자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망가져버린 것, 이미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잡아도 또 망가질 거야, 쉽게 깨져버릴 거야.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깨어져 산산조각나 흩어져 버렸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께 우리들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의 불로 그 조각들 녹여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새롭게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종류는 다를지도 몰라도 치열한 현실을 지나며 매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걸어가던 다윗이 어느 날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무엇을 봤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을 봤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느껴진 감정이 어떤 것이었어요? 온 땅에 아름답게 펼쳐진 주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찬양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때로는 힘듦과 어려운 상황 만나서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언제나 그곳에 계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는데 내가 세상의 가치에 빠져버려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다시 눈 돌리고 말았을 때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들 역시 마음을 다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다. 넘치는 감격과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들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필요하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토록 사랑해 주실까? 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내가 뭐를 잘했다고, 내가 이쁜 구석이 뭐가 있다고, 내가 믿음이 좋나, 기도를 열심히 하나, 뭐 어떤 거 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는 내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하게 뛰어난 것도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누구에게나 전해졌지만 아무나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결코 싸구려 공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이 가장 큰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결핍과 연약함이 우리들을 위축시킬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주님의 일,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나 탁월함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교회에 그 일을 하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 역시도 세상의 가치, 그리고 악한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우리들 잘 알고 있죠. 주 안에 하나 된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고백 역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대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힘과 능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대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맞서지 못할 만큼 작고 초라한 나는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은 결코 말과 병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기록한 구절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몰려와도 기도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온 세상을 이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걸어가도록 명령하신 그 길이라면 그 자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것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표현처럼 손가락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경험과 간증이 그저 아는 것으로, 그저 오며 가며 들은 것으로, 우리 실제 삶과는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로부터 듣게 된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실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부정하고 싶어도 도저히 거부하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들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목마다 늘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쫓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믿음, 어제의 영광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의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회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그리고 그 작정과 결단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름다움을 회복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구체적인 거예요. 이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거나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는, 정말 세상의 자녀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어떤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들 힘을 내고 그 걸음 계속 걸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아름다움의 회복이 한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쩌면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패스트푸드에 빨리빨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크고 작은 스트러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서서히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변화의 모습이 빠르든지 느리든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말하는 것으로, 나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내 삶의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는 것으로 그런 변화의 모습들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라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일까요? 죽은 아이일까요? 생명의 신비가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아기가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서고 걷고 뜁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의 기초로 삼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 더욱더 아름다움의 모습을 회복한 귀하고 복된 성화의 삶 이어나가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상태가 전혀 자라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가 받은 구원이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치열한 노력과 치열한 기도로, 매달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너희들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의로운 싸우는 여정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은 결코 내 혼자 힘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우리들 이야기 나눴잖아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결정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은 싸움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해짐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죄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음에, 또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 죽음의 길을 안타까워하며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감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그 싸울 때에 우리 혼자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들 믿음의 동료들을 이렇게 옆에 같이 허락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영광, 날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정말로 10월 달도 끝났어요. 이제 11월, 12월 연말을 맞이하는데 지나온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작년보다는 올해 내 모습, 내 생각,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나타났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금 자신 있게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